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22일 행복한 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크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께 예배케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높임 받기 원하오며 사랑이 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십계명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찬송 가장 뒷면을 펴주셔서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작은 글씨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크신 주님,
오늘도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놓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내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다함을 증명이 되었음을 그 죄악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을 때 미워하고 저주하였던 우리를 고백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했을 때 온갖 음란한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갔던 우리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크고 우리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금 죄를 짓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온전한 사랑을 바라보고 그 은혜로 조금씩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조금씩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참된 인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높임 받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봉헌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또 주님께 물질을 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비록 우리는 몸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시여,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영이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어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에 부족함은 있지만 그럼에도 이 안에서 주님께 최선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높임 받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요번 주 강도사님이 휴가를 다녀왔어요. 어디가 다녀왔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반가워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못 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진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못 본 지가 꽤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제 눈앞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강도사님이 휴가를 다녀왔어요. 어디 다녀왔게요? 첫째, 평창이라는 도시를 다녀왔고, 강릉 다녀왔고, 고성을 다녀왔어요. 한번 다음에 사진 한번 올려볼까요? 아무튼 많이 제대로 제때셔야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 힘을 얻는 한 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느 본문일까요? 바로 시편입니다. 밑에 자막이 꾹 하고 깔렸죠? 그렇다면 잔소사님이 자막을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잘 따라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이에요. 네, 읽겠습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여, 하나님께 기쁨의 소리를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찬란한 이름을 노래하십시오. 그분에게 영광스러운 찬송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주께서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주의 능력은 대단하셔서 주의 원수들이 주 앞에 꼬꾸라집니다. 온 땅이 주께 머리를 숙입니다.
그들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 주께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걸어서 바다를 건넜습니다. 자, 다 함께 와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나라들을 지켜보십니다. 그러므로 배반하는 자들이여 그분께 대항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셀라. 모든 백성들이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두시고 우리가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주는 우리를 시험하셨습니다. 주는 은처럼 우리를 불 속에다 달구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으시고 우리 등에 무거운 짐을 지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원수들로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풀과 물속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는 끝내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데려다 주셨죠. 내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주의 성전에 가지고 가서 주께 맹세한 것을 갚겠습니다. 이 맹세들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께 약속하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나는 주께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며 순양과 소와 염소로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여 와서 들으십시오. 그분이 내게 하신 일을 모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만일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었다면 주는 내 소리를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 저는 전하고 우리 친구들은 다 같이 들을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것이 있었죠. 무엇일까요? 바로 눈은 번쩍, 귀는 쫑긋, 입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거야 라는 마음까지도 주님께 드려야겠죠. 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이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죠? 은혜의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라. 다 같이 해볼까요? 자, 시작! 은혜의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들어봅시다. 오늘의 본문은 시편 66편이에요. 시편이 총 150편까지 있죠? 1편, 2편, 3편, 4편, 5편, 손발이 모질라요. 발가락까지 다 합해도 20개밖에 안 되는데 이게 몇 개예요? 아무튼 엄청 많은 시편이 있어요. 시예요. 이 시 중에서 66편, 아직 중간도 안 왔죠? 중간까지 가려면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시편 되게 좋아요. 자, 이제 읽어 나왔습니다. 66편이에요. 이 시편 66편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시편 65편이 있거든요. 바로 전자. 되게 신나요. 와우! 하면서 막 강력하게 몰아치고 막 때리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시가 끝난 다음에 이제 66편이 딱 들어갑니다. 66편은 하나님께 65편에 이어서 또 외치는 힘으로 나아가요. 무엇일까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 기쁨의 소리를 외치십시오. 샤우팅, 와우! 할 수 있는 그 느낌이 이 안에서 풍족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행적과 능력,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다음에 와,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하셨어? 되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거기서 그래,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래, 죄된 삶을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교훈이 이 찬양 가운데 있어요. 이 찬양하라는 부름이 이 12절 동안 쭉쭉 이어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절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해요. 뭉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 있는데,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예배 못 드리겠어요? 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회중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죠. 예배에 대한 모습이에요. 뭐예요? 첫 번째,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라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깨닫고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뭐예요? 교제하는 거죠. 대화하는 거죠. 이것을 또 어떻게 해요?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요. 이게 예배의 기본 요소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은혜의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이제 예배 교제로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놓은 것이죠. 이 단락을 자세히 보면, 다시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인간의 반응 두 가지가 나눠졌다고 봐야겠어요. 먼저 이 시편은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이 시는 정확히 보면 언제 쓰여진 시일까요? 옛날에요. 맞아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시예요. 그럼 뭐예요? 예배의 모양이 담겨져 있으니까 당시에 예배 드렸던 모양과 모습, 내용까지도 담겨 있다라고 보아야겠죠. 또한 하나님과 공동체 그리고 개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큰 교훈을 줘요. 어떤 관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뭔 관심이야. 그냥 인간은 우연히 있는 존재고, 그냥 인간은 뭐 살다가 죽었지. 그냥 인간은 그저 그래. 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필요도 없죠.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어떤 은혜요? 바로 구원해 주신 은혜요. 그리고 이 은혜를 아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는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셔. 나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일을 한번 보자고.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알아가자고. 야, 너야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진짜? 우와,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서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크게 보면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온 땅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이 시는 먼저 1절부터 4절부터 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절과 2절, 4절에는 복수형 명령어들이 있거든요. 복수, 여러 사람들에게 주는 명령어들이 있어요. 이것이 뼈대를 이뤄요. 즉 뭐예요?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라고 하는 모습이 이 안에서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때문에 원수들은 무릎 꿇어야 됐어요. 벌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거.
거기서 개역개정에서 막 복종하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릎 꿇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무릎 꿇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와 내가 못하는 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셨네? 이야 진짜 위대하시다 라고 하면서 놀라 찬양 드리는 것이죠. 여기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께서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그의 능력은 대단하셔서 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개역개정은 권능이라고 해요. 그 크신 능력을 이 단어로서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폭보다 무한히 크신 하나님의 활동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 물의 하나님께 찬양함이에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짧게 읽어볼게요. 와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십시오. 벌써 하셨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 과연 뭘 하셨을까요? 함께 봐요. 끌어당기는 거죠. 사람들 봐라, 하나님 와서 하신 일을 봐라. 주께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셨어. 그러자 사람들이 걸어서 건너갔어. 우와, 자 함께 다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셔. 너희를 구원하신 능력이 단순하게 거기서만 톡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해.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모든 나라를 지켜봐. 단순하게 너희 그 조그만 지역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곳을 살피실 수 있는 무한한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므로 배반한 자들은 그분께 대항해서는데, 야, 물을 마른 땅으로 바꾸는 분한테 어떻게 대항할 수 있어? 너 까불 수 있어? 좋게 세신데? 너 한번 바꿔봐. 자, 저기 원수들을 진짜 완전히 쳐서 무너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 할 수 있어? 쳐봐. 못하잖아.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을 이유가 세상에 어딨어. 이렇게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인데 라고 하는 것이 5절부터 7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보세요. 8절에 찬양하는 모습이 요청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시작점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두시고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휙 하고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는 우리를 시험하셨습니다. 주는 은처럼 우리를 불 속에 달구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으시고 우리 등 위에 무거운 짐을 지어주셨습니다. 주께서 원수들로 우리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불과 물 속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는 끝내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뭐예요? 비록 아픈 모습이 있지만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단련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께 재만던 자들에게 참 위대한 하나님을 의지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각각의 인생이 있어요. 각각의 삶이 있고 각각 교회의 모양이 있어요. 근데 진짜 큰 복이 무엇일까요? 인생이 고난이요? 인생의 힘듦이요? 그런 것은 다 있을 수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찢기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의 크심을 우리 중심이 알게 된다면 그러한 고통과 아픔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배의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평안하게 살아갔던 자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룩하지 못하게 악한 일을 일삼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모르며 더럽고 추잡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 복일까요? 인생은 매우 짧아요. 영혼에 비하면 먼지조차도 안 돼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고난과 역경과 힘겨움과 원수가 심지어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아픔을 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깨닫게 하는 그 복은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여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왜 내가 이딴 굴욕과 이딴 지옥과 이딴 괴로움을 지고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 중심에 탄식이 섞인 말이 우리 안에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면 우리는 뭐예요? 어떤 자녀들이에요? 거룩을 바라는 자녀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자녀들이에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녀들이에요. 세상에 이 먼지 같은 이 무한한 공간에서 먼지도 안 되는 좁은 시간에 즐겁고 쾌락과 온갖 잡다한 것을 누리는 인생이 우리에게 기쁠까요?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그 먼지 같고 좁은 인생 속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혼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참 복된 인생일까요? 둘 중에는 무엇을 고르겠어요? 영원? 아니면 먼지? 먼지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금빛 먼지 나 가지고 말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내 평생을 쏟아서 내 기쁨을 다 하고 말 거야 라고 하면서 미련한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해요. 무엇이 지혜롭죠? 먼지일까요? 무한한 것일까요? 저는 비록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당하는 인생길을 산다고 할지라도 저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 합쳐서 영원한 기쁨을 다 같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단락,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배의 본질을 우리는 이 안에서 나올 수 있어요. 무엇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것 없이 예배가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현실에 사는 하나님 내게 돈을 주십시오, 내게 어떠한 부강함을 주십시오, 내게 어떠한 능력을 주십시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떠한 것들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복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큰 복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만한 복은 우리에겐 없어요. 이 복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과하게 쏟아낼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다음 본문 읽어가면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내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주의 성전을 가지고 가서 주께 맹세한 것을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번제라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양을 또는 소를 태워서 하나님, 내 대신 이것들이 죽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죄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가
제물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죠. 더 명확하게 보면 지금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교회 시대를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깊이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요. 이 맹세들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께 약속하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맹세드렸던 모습을 이 자리에서 보여준 것이죠. 또 어렵고 고난이 있는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담겨져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이 안에서 그려진 것이죠. 15절이에요. 나는 주께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며 수장과 소와 염소로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셀라. 과해요. 살찐 것, 수장과 소와 염소로 주님께 드려요. 그렇지만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초청해요. 단순하게 이 하나님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참되게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중심으로 고백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뭐예요? 예배자들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요. 와서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내게 하신 일을 모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드리죠? 왜 열심히 다해서 드리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크기와 사랑의 크기가 무한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한한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복을 허락받았어요. 이것만한 복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이어나갑니다. 왜요? 번제물을 드렸죠. 죄로 인해서 관계된 내가 있었죠. 근데 뭐예요? 만일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었다면 주는 내 소리를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맞아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어떤 의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던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들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근거이자 예배의 에너지이자 예배의 기초이자 예배의 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된 찬양을 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내게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게 깨달아요. 뭐요? 나를 향한 사랑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봐요. 구원해 주셨죠. 인도해 주셨죠. 생명을 유지케 하셨죠. 비록 처참한 매일을 살아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그의 백성에게 떠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만한 복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높이 들림 받으실 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다 같이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자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위엄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우리의 처참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만한 복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다 같이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 귀한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그리고 이 귀한 예배는 우리가 평생 살아갈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귀하게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주님 안에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이 크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너무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붙들어 주사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십자가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높임 받기 원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행복한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랄게요.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